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내 욕망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욕망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을 잡으려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에게 어려운 질병도 허락하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재앙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주님께서 오랫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그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에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자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46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주님이 아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당신의 종 엘리야를 보내고 그 마음이 돌이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길 기뻐하셔서 또 주님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살아요. 자기 생각에서, 자기 오름에서 자기를 믿고 살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제가 30년 전에 차를 타고 다니는데 물질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험 들을 돈이 없어가지고 책임보험만 넣었어요. 한 달에 그때 아마 한 23만 원 됐을 거예요. 30년 전에. 최근 보험만 23만 원 정도 넣고 천천히 운전을 했죠. 저 스피드 광이었습니다. 참 달리는 거 좋아하고 그 고속도로고 어디고 누가 나 추월 나가면 그거 못 봐요. 내가 가서 꼭 추월을 해야지. 나 추월하면 그냥 꽁무니 쫓아가고 끝까지 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없이 살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보험료 낼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심조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하나님이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운전을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탄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그냥 잠을 잘 정도로 편안하게 운전하는 것이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참 제가 요즘에 은혜를 입어서 기분도 좋고
그런데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하는 거 싫어해요. 이제 나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살아야지. 육체의 남은 때를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내 길을 다 버렸어요.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오늘 엘리야가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엘리야는 나를 위해서, 엘리야는 그 아합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성령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구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위해서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근데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니까. 예? 열왕기 상입니까?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리앗의 우원한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라.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고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 레위기서 11장인가 거기 가보면은 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예? 레위기 11장인가 거기 보면은 자 갑자기 여기 보면 레위기 11장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지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소울개와 어음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순과 박진이라 그랬어요. 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썩은 고기를 먹고 다니죠. 이 어떻게 까마귀가 자기가 본성을 거스려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가 엘리야에게 갖다 주나요?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창세기
8장입니까? 창세기 8장에 거기 보면은 노아가 방주 안에서 까마귀를 내보내요. 까마귀. 자, 이거 보면 6절, 창세기 8장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 입에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의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비둘기는 정한 짐승이죠. 곡식을 먹습니다. 생명에 있는 씨를 먹어요. 이 비둘기는. 이것은 정한 짐승이 되는 거죠. 이 까마귀는 물이 감할 때까지 방주 안에서 방주 밖에 둥둥 떠 있는 시체, 썩은 고기 들랑달랑 하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이 까마귀,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정한 짐승. 내 육에서 나오는 것은 0.001%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믿고 살아왔지요. 제가 40년 동안. 그리고 또 30년 동안 내 생각을 믿고 살아온 결과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참 지난주부터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사하고 좋아서 혼자 춤을 추고 혼자 하나님 앞에 코끝이 찡한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이 엘리야가 아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친히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 자랑을 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옆에 타면은 불안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옆에 타기가 싫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제는 여러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이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내 입이 더러워지고 잔소리라는 거예요. 잔소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한다는 건 이제 그 사람하고 멀어지는 거죠. 본인이 자기 생각을 믿고 가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면 그 문제에 일어나면은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물질이 없어서 보험료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보험료를 안 내면은 책임 보험료도 안 내잖아요. 그 과태료 붙어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 그러니까 법에 따르려고 하면은 안전운행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저 스피드 과항같이 참 밟는 거 참 좋아했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새로운 마음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은 규정속도 가는 거예요. 규정속도 다니고 그러면 딱지도 안 날라와요. 보험료도 많이 안 내요. 보험료도 왜 딱지 이렇게 안 날라오고 그러면요 보험료 치수가 내려가요. 100%에서 조금씩 하더니 30%, 20%, 40%까지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보험료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친구가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내 가까이 있는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죠. 아들이 성령산업이 잘 돼서 아들이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이 기뻐서 제가 이제 밥도 한 그릇도 사주고 내 아들 자랑을 했어요. 아들 자랑은 곧 하나님 자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김포에 많은 공장들이 문 닫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 공장이 은혜를 입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제 제 친구가 BMW인가 뭐 BMW 520을 타고 다니는데 여기서 어죽 한 그릇 먹고 가다가 사고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친구하고도 평생을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그래서 몸이 또 약을 먹으니까 몸이 막 가렵고 그래가지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어저께도 그냥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오늘도 녹화를 해야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서 밥 반 공기 집어넣고 약 먹고, 에? 그리고 녹화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러고 여러분 앞에 선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30여 년 동안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여기 보세요. 자, 43절 열왕기상 18장 43절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그와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구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아요. 17장에 1절에 길리앗의 우관한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배웠죠. 가르쳐 줬죠.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는 그 하나님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 열왕기상 18장에 43절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무릎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아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지난 엑스포 부산 엑스포 그 유추하는 거 그거 한 번 하고 말았어요. 엘리야는 정말 응답이 올 때까지 사안에게 7번까지 가라 그런 거야.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7번까지 가보니까 이 사안이 작은 손바닥 같은 것이 일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큰 비를 내리겠구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에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열왕기상 18장 37절 내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없소서 하매. 엘리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으로 많은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요즘에 나는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정치 지도자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는 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 직무실에서 무엇을 했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남북전쟁을 이루고 노예 해방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반대 세력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링컨도 저격을 당했죠. 죽었죠. 박정희 대통령도 참 제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생각하는 게 많아요. 인천 자유공원에서 저 송림동까지 선인학교 버스비를 안 주니까 버스비 줄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죠.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자유공원에서 밥 먹고 그냥 저 화평동으로 해가지고 저 송림동으로 해서 선인학교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때 국민교육을 현장을 외우면서 달려가고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민교육 현장을 외우도록 하셨죠. 그 박정희 대통령은 기름 한 방울 없는 이 나라를 산유국으로 수출 강국으로 이루었습니다. 그게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 지도자들이죠. 요즘에 이 정치 지도자들은 마음의 병이 들어버려 가지고 온 국민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참 박정희 대통령이 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생각이 나고. 우리나라 역사는 왜 이렇게 오래도록 5,000년 동안 수없이 침략당하고 수없이 국민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건가? 이 고관 대작들은. 제가 지난 얘기지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에? 일꾼들이 일을 하면 노력의 대가를 받으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임금 착취를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없으니까. 대림산업에 있을 때는 정운전수, 부운전수 있어가지고 딱딱 1.5 일해가지고 딱 노력의 대가를 주니까 거기는 노동조합이 있어서 잘 됐었어요. 근데 인천에 이 경희실업이라는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뭐 안 되겠네 그래 죽을 각오로 내 했죠. 그래갖고 할복하려고 그래서 배 갈랐어요. 그게 이제 노동운동 했다 하고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평생을 취직을 못하게 된 거예요. 정말 이 경영자들이 정확하게 일한 노력의 대가를 주면 왜 노동조합을 만들었겠어요? 삼성은 노동조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삼성은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니까. 우리나라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5,000년 동안 이끌어 왔어요. 우리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기뻐하셔서 우리나라를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또 나올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그냥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네? 미국은 절대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은 이 성경 위에 대통령이 선서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전 세계를 지금 국토 방위에
미국이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무슨 전혀 모르고 노동운동 하다가 취직이 안 돼서 참 여러 삶을 살아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되는 거면은 돈 되는 거면 뭐든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나도 이제 나이가 70이에요. 이제 언젠가는 석양에 해가 떨어지듯이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은사, 나를 세우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능 기부라 그러잖아요. 재능 기부. 이 성경 말씀 전하는 게 무슨 이게 권위에 있는 겁니까? 이 은사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목사다, 내가 신학 박사다, 거기에 자기 권위를 주장하기 전에 처음에 이 성경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준 겁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내년이면 만 30년이 지납니다. 내년 3월 달이면 만 30년이 지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이 30이 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레위 지파는 나이 30이 돼야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돼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고 세상죄를 다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세상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자기 길을 다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를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 주시면서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레미야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참 오랜 시간을 투덜거리며 오랜 시간을 구구단 외우면서 왔는데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아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전 안에 법궤가 들어오니까 다윗 왕이 옷을 벗고 춤을 추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래서 춤을 췄구나. 내 아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내가 아주 야비한 자죠. 주님께서 저를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그릇으로 오래 참고 저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얼마나 살다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스도는 전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했죠. 내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재능,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차례가 온 거예요.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30년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은 거예요. 이제 내년 3월 달이면은 만 30년이 되는데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